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세상 끝에 대한 어떤 가르치심을 주시는 그런 내용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한 제자들이 이제 궁금하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끝까지 견뎌야 한다. 끝까지 견뎌야 한다. 그들에게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와 권면을 주시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자신이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라는 말에 속아서 미혹되어서 넘어가게 된다. 그들을 따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텐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비단 우리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도 이제 말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 한국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 이단 비율을 조사해 봤는데 한국 기독교의 8.2%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59만이 거짓 그리스도에 빠져서 이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한 6년 정도 다시 사역하다가 다시 미국에 왔는데 거기 보니까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혹은 동생들, 친구들 그런 분들이 이단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20년 만에 살다가 이제 한국에 가서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교회 가운데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단 가운데 계시다가 개종하여서 다시 기독교로 오신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한 5년, 7년 이렇게 이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제 한쪽 마음에는 저분이 여전히 이단은 아닐까 이런 색안경을 끼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큰 대자보 같은 거 해놓고 큰 프랭카드도 겉에다가 달아놓고서 이단은 아웃, 이단은 추방,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적으로 이단을 추방해도 된다, 나가라고 해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조항들까지도 거기다 써놓고 이단을 경계하는 그런 모습도 봤고요. 또 이단 때문에 기독교가 넘어가서 이단의 그 빼앗긴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정말 실제 역사 속에 나타난 거짓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예수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다 혹은
혹은 내가 다시 재림한 예수다, 내가 진정한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인지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말해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믿어야 한다,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분별해 놓고 그것을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점 하나라도 잘못 찍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왜 그러면 1.1획이 중요하냐? 그것은 이제 히브리어나 이제 헬라어에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저도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 이 책이 인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뭐 예전에 여러분들 책들 보면 이렇게 잉크가 잘못 떨어져가지고 점이 그어지거나 막 이렇게 뭐 좀 지저분해 보였던 그런 책들, 여러분들 공부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인쇄된 건지 점인지 획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책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점 하나가 잘못 찍히게 되면 그게 에냐, 아냐, 어냐 그렇게 잘못 읽게 되면서 그것이 잘못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획이 중요한데 성경을 왜곡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하여서 이제 자신이 성취자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서 말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적 권위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신적 권위. 이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재림 예수니까 너는 나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 너의 재산을 다 팔고 이 지역으로 이사 와서 우리들의 나라를 세워야 돼 라고 하면서 정말 왕국을 세운 그 지역이 한국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아마 이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적 권위를 주장합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면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손해를 보고 피해를 주게 있으며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거짓 기적과 표적을 내세웁니다. 여러분들 맛을 보면, 저도 맛을 보면 깜짝 놀래요. 뭐 사람을 반으로 자르기도 하고 모가지도 자르고 팔도 잘랐는데 나중에 사람이 다시 막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사람을 그럴 수가 있을까? 저 칼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근데 또 인터넷 찾아보면 어떻게 팔을 안 자르게 됐는지 그런 것도 다 보여줘요. 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거짓 기적과 이적의 표적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진정한 구원자다, 치료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몇 가지 특징들을 말해줬는데,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짓 그리스도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 말씀을 몇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요, 우리가 잠자는 곳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들었을 때, 그런 어떤 현상이나 상황들을 봤을 때 내가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인데 우리는 이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 중심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 중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예수님만이 다시 오실 재림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다른 예스라든지 예서라고 하든지 어떠한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거, One way Jesus,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가야 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문선명, 뭐 다른 이름, 어떠한 이름도 여러분들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주장하는 이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스무리하게 하고 99가지는 성경과 똑같은데 마지막 하나만 달라도 그것은 거짓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그 사람들은 착하잖아요. 목사님 그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잖아요. 내가 얼마나 외로울 때, 내가 지쳤을 때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전략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이민 생활 가운데, 유학 생활 가운데, 아니면 정착하기 어려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정말 내 가족보다도 더 도와주고 함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단인 걸 깨달았는데 거기서 발을 떼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의 거짓 가르침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99가지가 맞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잘못되면 우리는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는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이거는 듣는 이들에게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거짓 복음을 전하고 내 이야기만을 전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거짓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예를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100불짜리 이게 한 묶음 10불짜리 한 묶음 이것을 세우게 되는데 거기서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진폐인지 위폐인지 어떻게 분별하시는 줄 아십니까? 가게 마켓 같은 데 보면 또 100불짜리 내면 이 사람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고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펜 갖다 이렇게 그어보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그 일을 하신 분들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서 배우는 사람들은요 진폐만 며칠을 세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화폐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가짜를 하나 딱 껴놓고 봤을 때 잘 모르는 거 딱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데요? 딱 집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기계에다가 불 비춰보고 색연필 이렇게 긁어보지 않아도 이 진폐만 계속 만지다 보면 가짜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한번 화폐가 바뀔 때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보면 압니다.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거짓을 배우고 알고 익숙하게 하기보다 진짜만을 하게 되면 가짜가 훅 하나만 들어오면 금방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데, 내가 참을 알고 있는데 이거 가짜네, 이게 뭔가 다르네, 이 정도만 깨달아도 우리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많이 배우려 하기보다 진짜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훈련하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고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신앙 공동체에서 바른 교훈을 받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가르침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진리를 바로 알고 미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성경 공부 있잖아요. 성경 읽기도 있잖아요. 훈련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제 얘기해서는 좀 그렇지만 저는 제대로 된 신학교에서 제대로 믿음 생활한 진짜 참목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려고 또 더 애쓰고 분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 훈련을 안 하니까, 말씀 교육을 안 하니까 이제 다른 데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데서 배우는데, 야, 이거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 안 했던 거야. 이거는 내가 처음 들어보는 복음이야, 진리야라고 하면서 어디 다른 데 가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정말 그런 데서 공부하고 싶거든.
저한테 확인도 하시고 우리 외 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에게 물어봐서 거기가 제가 가서 공부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뭐 우리 교회 그런 일들은 없겠지만 한국에는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외부에 가서 본인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서 공부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건강한 교회 안에서 건강한 바른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거 없어요. 새로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두렵고 떨리거든 그냥 성경만 읽으시면 돼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누가 쉽게 설명해 주면 좋지 않아요?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면 좋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저도 가르치고 알고 있는 것을 나누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부족하더라도 모든 성경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실 거고요.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게 하실 것이고 듣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알다 모르면 뭐 주석도 찾아보고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지만 늘 말씀 볼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뭘 뜻하는 것입니까? 내가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라고 성령님에게 물어요. 그러면 그거 뭐 30년 동안 40년 동안 읽었던 말씀인데 어느 때는 이게 그 말이었어? 이렇게 깨닫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HD 은혜 공동체 안에서 바른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은 그래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신도 있지만 귀신도 악한 영들이지만 사단도 악한 영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게 되고 관계가 약해지게 되면 우리는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때론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며 말씀을 드리며 우리는 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어떤 그런 은혜도 우리는 누려야 되고요. 또 우리들의 의지적인 그런 믿음이 있어서 전인격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는 전쟁과 재난을 통해서 민족과 나라가 계속 싸울 것이다. 이때가 마지막 때다 말을 해주고 있고요. 9절 10절에 보면 박해와 배교가 있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예수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맘만 먹으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예배하지 못하게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박해가 있어서 배교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거짓 선지자의 미혹과 불법이 성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시고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나라는 미얀마입니까? 빌딩 우수수 무너지고 한국에 산불 나고 이 지역에도 산불 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들의 믿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신앙을 이어나가는 게 지켜나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들끼리 싸우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에 믿음과 신앙을 빼앗기지 않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옮겨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가 인내하는 신앙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마지막 때 HD 은혜교회를 통하여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